대부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물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놓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론 천체 물리학자인 서울대학교 이형목 교수는 인간은 시간의 발견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대인들이 해와 달이 뜨고 지며 계절이 반복되어지는 이 주기적인 천문현상의 관찰을 통해서 시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시간의 발견자이고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통해서 계절이 바뀝니다. 1년 365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또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의 주기로 정하셔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빠른 시간에 대한 이 민감함과 경각심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첫째는 빠른 세월을 아껴 잘 사용해야 하겠구나. 둘째는 이제 또 새해라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으니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겠구나. 이와 같은 다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우리가 칼렌더를 바꾸고 다이어리를 바꾸고 그런가 하면 한 살을 더 먹고 또 신년 업무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저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새해다운 것이 아닙니다. 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기 때문이죠. 무언가 새로운 마음이든 일이든 실천이든 하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새해다운 것입니다. 이 신년 첫 주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고 올 새해는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떤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꼭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형제 자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정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올해는 담배를 꼭 끊어야지. 할렐루야죠? 예, 얼마나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이와 같은 다짐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꼭 취업을 해야지.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곳이 있고 땀을 흘리는 자의 그 수고와 그 수고하는 자의 결실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올해는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꼭 사업에 성공을 해야지. 새해를 시작해야지. 올해는 꼭 건강을 회복해야지. 예,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다짐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더욱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멘이에요?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슬로건은 사도 바울 저의 서신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적어도 10번이 넘도록 그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고백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다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새해가 오느니 마느니 전혀 감도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 날 중에 어떠한 특정한 날을 계기로 하여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 새해 첫 주일, 바로 그런 날 중에 한 날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처럼 날을 계수하고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죠.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날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위해서. 그리고 그 특정한 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을 세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나서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77이 49, 77절이라고 불렀어요. 77이 49에 한 날을 더하여 50일을 채우고 77절을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신약에서는 50일을 계산하여 오순절이다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마는 같은 명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할 일이 있으니 그날에 새 소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날을 정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그날을 계수하고 그날이 되면 명절로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날을 정하라. 그날을 특별히 여기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날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과 같은 날이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바로 송구영신,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첫날 또는 오늘처럼 새해 첫 주일, 이와 같은 날이 특별한 날이 되고 이와 같은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이 제사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77절 또는 오순절에 행하는 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처럼 특별한 날에는 새 소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짐승이 아닌, 짐승의 피와 고기가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것도 첫 열매의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기름에 섞어서 유향을 넣고 제단불에 태워 그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을 합니다. 소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예식이 바로 소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소제를 드릴 때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다짐을 하는 것이 이 소제의 정신인 것이에요. 소제를 드릴 때의 감사로 인하여 변화된 마음, 변화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새로운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새해 첫날 동력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지난 한 해도 잘 보냈으니 새해도 복된 일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기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새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와 같은 그 결단, 다짐,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 우리가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정채봉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가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면서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그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에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할 수 있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대할 수 있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새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수 있는 다짐이 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새해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좀 어려운 말씀 같아요. 여러분은 레위기서 좋아하십니까? 저도 레위기서는 잘 접하지를 않아요. 지혜정이 그러면 안 되는, 성경을 잘 읽어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가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가서 삐걱 진도가 잘 안 나요. 오늘 말씀에 이 제사법이 잘 소개되고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축약하면, 우리의 오늘 이 시대의 적용점으로 축약하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곡식이든 짐승이든 여러 다양한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든 번제든 요제든 화제든 최고의 제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리고 더더욱 신령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우리 모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읽고 나서도 뭔 말 읽었는지 잘 모르겠죠. 화제는 뭐며 요제는 뭐며. 요제는 흔드는 제사인데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오고 드리고 오고, 이와 같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처럼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만든 떡.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고운 가루로 얼마든지 그 좋은 밀가루를 살 수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 보리나 밀을 곱게 갈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물론 절구를 사용했지만 고운 가루로 된 망으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히 빻아야 돼요. 또한 첫 이삭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열매 맺은 그것으로 만든 떡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별된 것입니다.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갖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제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숫소, 그리고 어린 순양.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순결하고, 왜? 아직 어리니까. 그런가 하면 어디 상한 데가 없는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 축약을 하자면 정성으로 준비한 제물과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 뜻인데요, 이와 같은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다 지시고 도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제사를 다 드리셨어요.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는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은 또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표현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또한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로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배를 받으실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또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 형식적인 모습밖에 없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다짐이 필요합니다. 주님, 올 한 해는 52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삶 속에 죄와 잘못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또한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 우리 모두에는 이와 같은 다짐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 이 예배의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다짐,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나만이 잘 되고 복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받은 바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 마음 따뜻해지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 땅의 주인이 추수를 하게 되는데 몽땅 다 내 것이라고 해서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땅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남편을 여윈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이 있어요. 그러니 먹고 살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들이 추수할 때 와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참으로 마음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왜 각박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각박해요. 다들 꼬챙이들 같아요. 나밖에 몰라요.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누군가를 누르고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성공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 경쟁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무한 경쟁 시대라고, 끝이 없다고. 그런데 천국 시민의 삶은 다릅니다. 하늘나라 시민은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오늘 분명히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룻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룻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 유대인이었지 않았어요? 기리온이라고 하는 남편을 잃어버려요. 그 시대에 남편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살기가 힘들어 그것을 떠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자신의 고향에서 살면 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놨어요. 그러니 이제는 타향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나오미, 그곳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남노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몰라볼 정도가 돼서 왔는데, 그런데 삶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압박이 심해요. 룻이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일터로 뛰어나갑니다.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땅의 주인, 부자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그 모습을 봐요. 효성이 지극한 룻, 소문으로도 알고 있어요. 이방 여인 룻인데 자신의 고향이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수고하고 일을 하고 성실하게 행하니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에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의 고백이 있어요. 일꾼들에게 명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룻을 말하는데,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퍼서주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해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취할 것을 취하겠다. 왜?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보리단에서 더 빼서 떨어뜨려라. 얼마나 감사하고 여유로운 기품 있는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각박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어려운 삶으로 전전긍긍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중에 새로운 삶으로 살라는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자, 오순절 명절날에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금 가슴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주님이여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로 돕습니다. 마음으로 돕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가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치유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의 넓은 마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날 이 룻이 다 거두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양이 많아요. 그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말씀해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2리터 정도의 양이 되니 22리터, 그 정도면 둘이 먹고 살기에 며칠을 먹어도 되는 그와 같은 양으로 보아스는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어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모습은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가진 자가 이와 같은 햇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천국에 이를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이처럼 나누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을 여인자나 이방인 거류민들이나 이 땅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에 있는 또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 말씀으로 명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이 없는 자는 그저 지나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와 같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아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왜 뭐라고 그래?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 줄 알아? 이와 같은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자본주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 삶이 어려운 자들이 생각합니다.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니 부자는 항상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 사회체제를 바꾸어 법으로 만들고 가진 자들의 것을 억지로라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이것이 소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라 그러면 더 주실 것이요, 그렇게 천국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는가? 그렇잖아요. 억지로 빼앗는다고 해서 서로 간에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 없어 각박하고 냉랭하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제 한 성도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기도해달라고. 그 내용이 뭔가 들어보니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였으니 연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은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또한 자녀는 최근에 취업을 해서 가정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용이 그래요.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요. 일은 더 분주해질 것이고 쉴 시간도 없을 것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 더 뛸 건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남편이 주는 돈으로 뭐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어디 뭐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다녀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돕고 싶어요. 물질적으로 돕고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선교지에 헌금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순종하며 따르고 싶은데 제가 일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같은 분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격려를 했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육으로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법적인 구속으로 가능합니까? 없는 자는 좋아할지 모르나 가진 자는 갈수록 불평이 많아질 것입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똑같이 빵을 나눠주면 범죄가 사라질 것이다. 어림도 없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영역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 길은 하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주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임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가슴에서 차오르고 그 감동이 마음을 적시니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세상에 소망을 주며 병든 세상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변혁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공산주의처럼 빼앗아 나눠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성경에서 공산주의를 배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자가 어려운 자들을 나누니,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같이 함께 행복해요. 그러나 빼앗아서 나눠주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니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위해 물건을 통용하였다. 어느 공산주의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또다시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있으므로, 그러므로 올 한 해 새해 굳센 다짐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늘 새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